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여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10여 차례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유언장이라 그러기도 해요. 유언장.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했으면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머릿속에 다 외워놨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설교를 교인들이 기억을 하겠죠. 마지막 부탁이 본문인데,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 환경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 분일지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줘야 되고 문화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데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목사의 리더십과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한번 실감하곤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 세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적 공동체와 더불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제자가 되어져서 성숙한 장성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별로 싸우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살만하면 싸운다고.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는 결코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들끼리 분쟁하고 어려우면 부모 속 사람이 애타고 속상해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필요한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력 있으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히 이행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 공동체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 노인, 누구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시들시들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해서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에게도 있지만 공동체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지 아니할 때에 거기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 무엇인지를 처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임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를 불문하고 해야 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위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이 권세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인류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안 해. 이렇게 말하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영적인 소경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가신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짧게 3년 동안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오해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을 졌다 이 말을 하는가?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온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해 못합니다.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로 사람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전도 안 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왜 해냐?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위임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예정론은 전도하는 의욕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예로 400년 18절 말씀을 보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타락한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하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선교팀들이
갔다가 9일 만인가 10일 만에 어제 들어왔잖아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하고 또 가서 여행도 하고 뭐 신바람들이 나셨더라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마트나 매장에 가면 결함들이 쫙 있어요. 결함을 보고 요즘은 유정란 무정란 이렇게 붙여놨다고만요. 얘가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닭을 기른 주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데 우리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전하주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줬던 친구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무시를 했죠. 계속. 예. 제 선배가 끊임없이 전해줬죠. 계속 무시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마음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이상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게 뭐가 있어? 사람 같지도 않아. 인간같이 짐승만도 못해. 버러진만도 못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지. 그러고 그냥 입을 딱 다물었는데 야, 이성에 내 백성이 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말해라.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5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자였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오셨습니까? 아니거든.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다가 변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타락한 도시, 사람들이 이상한 도시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은 교회 안에 식구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속주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주의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지만 이 찬송을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러왔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일날 예배 찬양으로 코드가 되면 성도들이 진지해졌어요. 언젠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코드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목적, 소망, 우리의 삶,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늘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만약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없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자문해야 되고 답을 한번 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후안 카를로스가 쓴 책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나는 진정 제자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던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수없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네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지라 나도 몰라. 영원한 곡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들에게 예수 제자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행동은 없고 입만 앞서는 제자 아닙니다. 입만 있고 행동이 없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한 40% 설교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 내려가면 말을 별로 하질 않죠. 교인들 말 많이 하도록 하죠. 듣는 형으로 바뀌죠. 저는 늘 말하고 사는 사람이 말 잘합니다. 제가 네, 어디 가나 말하면 잘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말 앞서는 사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좀 말도 많지만 행동 분명히 따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됩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힘 있는 것은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느 전문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차를 휙 가더니 누가 또 앞에서 빡 밀고 오라고 그래서 먼저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인데 수석목사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았다. 다 똑같은데 열불이 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차에다가 10인승 버스 대형 차에다가 교회 이름 안 쓴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막 운전하고 다니려고. 그래서 우린 다 썼지. 난 우리 교인들 전체 성도들 차에다 이름 붙였으면 좋겠어요. 밤바에다가 암줄에다가 대한제주도 장로회 다운교회 담임 목사 김동기 얼굴도 써 붙여놓고 어디 가나 차에다가 그러면 마음대로 못 살겠지. 좀 이 시대는 좀 변해야 될 것 같아. 목사도 변하고 김 목사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그래야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 등경 위에 비춰야 나비가 날라오든 벌이 날라오든 할 거 아니겠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밟아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히브리인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백성들이니까 양고기를 굴 때 돌판에다가 소금을 쫙 걸어 소금구이를 한다 그래요.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소금이 이제 불에 들어가고 피가 흘러 그랬으니까 소금을 길바닥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짐승들이 밟고 지난 것을 보고 주님이 그때 그 상황,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문화를 보고 말씀하신 거라 그래요. 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밟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광운교회 구요인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밟혀버리면, 교인들한테 밟혀버리던 세상 사람들을 밟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든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늘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 시종일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질 가까이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확대된 가족들에게 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90년 홍콩이 중국 땅이었을 때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절간이 많이 있는데 이 절간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낮춘 거예요. 도풍산절인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삭발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승려들한테, 불자들한테 불교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는 예수를 가르쳐주겠다. 자기도 배우고, 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뭐 빨리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10여 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칼 라이헬프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단체에서 반기가 들어진 거야. 야, 너 어떻게 선교를 들어갔다 불자가 되냐? 어떻게 머리를 삭발하고 선교를 하냐? 목사 해직을 시켰어요. 야, 이게 사람이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선교회에서 돕는 식구들인데 한 번도 선교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선교보고하라면 이 가짜로 서류 작성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잘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엉망으로 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빼서 다른 사람에 주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거든. 다 뺏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까다롭지를 않아요. 또 뭐 그 조상은 뭐가 같습니다. 무슨 뭐 갑질을 합니까? 교회가?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칼 라이헬트 선교사를 목사를 해직시켰다고. 그리고 목사를 해직시켰으니까 선교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노르웨이 선교국에서, 자기 단체에서. 그러면 실망하고 때려칠만도 하잖아요. 근데 32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라도 있고 막 성장이라도 하게 되어준 사람들은 말을 못한다고. 막 커지고 세력이 붙고 그러면 누가 말하다가 입을 딱 닫는다고. 한때 우리 한국의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해도 교회가 성장을 꼴짝 못했잖아요. 말이 필요한 거, 말이. 열매 앞에서는 인간은 말을 못한다고. 32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고 막 고생할 때를 교san하고, 그런 가운데 32년 됐을 때 7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야, 32년 만에. 그리고 그 불자들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식구들이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도풍산 안에 절의 모습을 한 루터란 신학대학교가 생겨졌어요. 제가 여기를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도풍산 루터란 신학대학교 간다고 여러분도 지원와서 한번 같이 가시죠. 루터란 신학대학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책들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대륙에 마구 도사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얼마 전에도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명 됐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이 3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열매라는 거예요. 칼라이알토 선교사가 처음 보았던 비전, 그것이 100년 지나가 지금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 김 목사 같으면 못 버텨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액티브한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불자들의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불쌍히 여겨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의 열매로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에 이르던,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에 이르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는 우리 오육교수들이 100% 은장가는 예수 학교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에서, 또 내 다음 때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때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3,00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 내 대해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안 되면 내 다음 후대 목사가 하겠죠. 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서 사명 가운데 거할 줄 아는 강음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